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3절에는 이방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의 삶에 관한 긴 목록이 나옵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습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수를 알기 전 우리의 삶도 아마 같았을 것입니다. 3절의 긴 목록 중 우리는 몇 가지에나 자유로웠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워진 우리의 삶을 이상히 여겨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못마땅해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들 또한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한 해가 가고 12월이 되면 사람들은 어느덧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도 인생의 황혼 앞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베드로의 당부는 그저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원망하지 말고 서로 섬기라고,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계속되는 베드로의 글에는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11절에 나오는 이 구절입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것이 지금까지 베드로가 당부했던 모든 일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사랑도, 섬김도, 봉사도 모두 오직 한 가지를 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일들의 끝에 우리는 베드로의 이 고백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참 이상한 일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니요.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베드로의 말이 더 이상해 보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이 치욕이 어떤 의미인지 알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저 말로 오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뿌리채 흔들리고 생명이 오가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고난과 치욕이 우리에게 닥치는 이유를 알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 뒤에 있을 더 크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불길처럼 덮쳐오는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먼저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먼저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능히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치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치욕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의 결과로 당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치욕을 당할 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십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치욕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오히려 우리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이, 치욕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일 뒤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뭐 다른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런 거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를 거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의로 인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라면 달라야 합니다. 그들은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혼을 미쁘신, 믿을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적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비록 고난 가운데 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탁해 선을 행하며 의를 잃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바울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씁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는 한 몸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또 다른 사람은 눈과 귀와 입으로 각자 맡은 사명을 다합니다. 그렇게 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무조건적인 같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이 발과 다르고 눈이 입과 다르듯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지체들은 저마다의 소명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소명으로 서로를 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꾸리다 보면 누군가는 이끄는 자리에, 다른 누군가는 따르는 자리에 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럴 때 믿는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끄는 자는 지배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한 따르는 위치에 있을 때는 겸손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끄는 자도 하나님의 양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하며 따르는 자도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 서로를 섬기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